곳곳에서 코로나 질병이 다시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시 모든 것을 긴장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처소와 임재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이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을 정리해 보면요,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사울 왕가의 몰락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에는 다윗 왕조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상은 11장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언약이 약속된 신정 왕시대, 신정 정치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해야 하는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출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답게 그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29장까지를 아주 중요한 사건만 요약해서 읽을 때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에 체크해 보세요. 다윗 왕의 왕조에 다윗 왕조가 출범하여 어떤 몇 장에서 하나님 위주로 정치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다윗 왕조가 출범이 되어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운송할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게 되고 다시 법궤 운송에 재도전하여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치하게 되고 기념식을 갖게 되고, 17장에 가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네 손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가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는 성전을 받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네 아들에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17장이 있고요. 18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그 나라를 정복해가며 그 정복사업, 다윗이 그 국가의 땅을 넓혀가는 정복사업이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병사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의 수요를 따져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 그만두게 되고요, 2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자재와 물품들을 준비하고 구축하는 장이 22장에 나옵니다. 23장에 가면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고 성전 봉사자들 24반열을 조직합니다. 24장 가면 제사장과 24반열을 조직하고 다시 기록하게 되고요. 25장 가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야 될 성전 찬양대와 24반열을 조직합니다. 26장에 가면 레위인과 문지기와 창고지기와 유사와 재판관을 조직하고 재정비하게 되고요. 27장에 가게 되면 다윗의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합니다. 민병대와 12반열의 반장들과 지방 행정관들의 명단, 그리고 왕실의 재정관리자들과 다윗의 모사들까지 27장에서 군대와 행정 조직을 다 재정비하고 완전하게 세웁니다. 28장에 가게 되면 방백들을 향하여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을 향하여서 격려하며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29장에 가면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 일생 가운데, 이전에도 성전 건축 헌금을 온 백성과 더불어 자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29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다윗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온 백성도 자원하는 헌금으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성전 건축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고요.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죽기 전에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따를 수 있도록 권세를 부어주심을 보게 되고요, 다윗의 죽음과 치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인데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이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통일 왕으로서 가장 많이 활약했습니다. 가장 넓은 국토를 확장하여 전쟁을 벌여 이겼고요, 모든 나라들을 이겼고 나라를 부강하게 치리했으며,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물자를 미리 저축하고 준비해 놓았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을 왕으로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낸 왕입니다. 그런데 18장부터 21장까지를 제외하면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 국가의 모든 기반 시설, 행정 조직, 국권의 문제, 병사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는 것은 3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다윗의 별을 국기에다 놓고서 그러한 영광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강성한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 22장부터 보시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 예배, 성전 봉사자들 조직,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방비하기 위한 군사 조직, 행정 조직, 모든 문지기부터 국고를 맡은 자까지 모든 것들을 국가 기반의 행정 조직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상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하다. 지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정치인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뜻대로 계획하고 뜻대로 나아가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과 부패와 학살과 권력의 힘으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럽기가 끝이 없습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22장부터는 후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그 모든 제반 물자 준비와 그 다음에 모든 예배와 절기와 국가의 기반 시설, 행정 조직까지도 군사 시설까지도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22장부터는 다윗 왕은 다 정비를 재조직하고 그런데 23장부터는요 이 모든 국가 조직을 재편성하고 재조직하고 행정 기반을 세울 때에 가장 먼저 뭐부터 있는가 하니 성전 봉사자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24반열과 찬양대와 성전 레인의 문지기와 창고지기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민병대와 12반열의 반장들과 그 다음 지방행정관들과 왕실 재정관리와 다윗의 모사들, 그리고 방백에 이르기까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저기 말단 일을 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일을 후대 왕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을 개편하고 준비하고 세우고 물자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강함 가지고 그 권력과 권세 가지고 그 승리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낭비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역대상을 연구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그가 완전하지는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또다시 눈물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정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28장에 가서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위임해 주면서 많은 국가의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어때요? 자기 시대에 더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모으고 도둑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자기의 후대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임기 동안만은 자기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가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후대 왕이 설계도를 후계 왕 솔로몬에게 임하고 넘기면서 그 모든 물자도 이미 준비하고 그 다음 어때요? 마지막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한 헌금을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가 가진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마지막 감사기도를 온 백성 앞에서 그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40년 왕이 되어 40년 통치하는 모든 것들을 잠깐 몇 분 동안에 이렇게 나열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무수한 계획함과 실패와 좌절과 다시 일어섬과 승리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리고 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29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될 텐데 이 성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들이 즐겁게 거기서 뛰어놀고 파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언약궤와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제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보석과 채석과 화반석과 성전의 모든 벽에, 성전 모든 벽에 입힐 금을 3,000달란트로, 은을 7,000달란트로 모든 그래서 6절에 가면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사무감독들까지 다 그 왕의 뒤를 따라서 백성 앞에 즐거이 드렸더니 왕이 그날에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온갖 보석과 온갖 값어치 나간 것들 다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을 보고 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혼연일체가 돼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대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생애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그 백성, 온 백성의 소원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드리는 장면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마지막 이 설계도면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가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왕에게 주었던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일에 다 털어드리는, 그리고 온 백성들도 자원함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10절 보면 다윗 왕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여호와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솔로몬 다윗 시대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건 내 것이지, 내가 노력할 내 건강과 내 목숨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다윗은요 정말 신앙적 고백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예.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어서 모든 자에게 주께서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고, 어떤 사람의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의 지혜를 주고, 어떤 각양의 달란트와 각양의 삶의 방법을 주셔서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그 온 백성 앞에 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선포된 고백과 말씀과 그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온 백성과 더불어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온 백성을 그러한 감사로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했던 것과 같이, 두 번째는 40년 동안 왕으로서 더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와 강성함과 능력, 승리함으로 땅을 넓혀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그 모든 복을 누렸던 다윗 왕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데,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웬만큼 하면요 40년 동안 왕으로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을 넓혔고 백성들이 전적으로 다윗을 의지하고 높이고 왕 만세 왕 만세 다윗 왕 만세 이렇게 나가면 웬만하면 교만할 겁니다.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나 다윗이 이만큼 했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마지막 건축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온 백성과 더불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천하고 아무 존재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천금 만금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하나 드린 것도 뭡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가진 것 전체가 내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눈이 열려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 저는 역대상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정말 우리 콩고와 잔지바와 우리 태국과 여기 나주 예수생명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수준 높은 고백을 하는 또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달라요, 달라. 얼마나 달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나이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옵고 우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사오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우, 저는요 이 말씀이요, 아니 이거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교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게 당연하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높은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내 삶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 그런 선순환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저 잡수지 않고
원금을 주신 적은 없다. 늘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러한 선순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는 고백했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왔는데 오늘요 다윗이 꼭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정말 믿음의 수준 있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도둑 맞는 줄 알아요. 이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강도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강도로 알아요? 저는요 이 설교할 때 이런 부분을요 정말 성경이 증명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제 자의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아마도 시험 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네가 네 어미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하였고, 할렐루야. 내 생명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보내심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이미 알아요. 왜냐고요? 우리가 이 고백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공개 호흡부터 시작하여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제가 뭐 열이나 그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뭡니까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잖아요. 어린애가 무슨 기술로다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을 빨아먹을 것이며 이 태중의 아기가 태아가 뭘 알아서 산소를 공급해서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모체와 연결시켜 주셔서 모체를 통하여 호흡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아기들한테 갖다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잖아요. 산모들 가서 이렇게 검사 받을 때 거기다 딱 배에다 대면 어때요? 애가 거기서요 심장이 뻘떡 뛰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요. 이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요? 아이가 뭐 제가요 속이 상해서 그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도대체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지는 못하는가? 이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속에서 심장이 뛰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무엇이 있어서 그걸 써서 호흡할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무엇이 있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은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체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이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물과 양식과 우리의 보호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마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됨을, 내가 너의 공급자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내가 너의 공급자됨을 너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걸 강도의 일로 해가시는 게 아니에요. 강도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까지도 공급자요 앞으로도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드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를 좀 제대로 알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요 10원 한 장 좀 덜 드려보려고 몸부림을 나 큰일 났어요. 도대체 이런 설교를 꼭 그런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의 공급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윗은요 온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았고 또 주의 것이니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리게 하실 때에 그냥이 아니에요. 예, 그 다시 드림으로 인하여 말씀드렸죠. 가장 고가의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드리고 공급받는 선순환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은 자기에 대해 모든 것을 긁어 모으고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쓰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악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열방을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주시며 그러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성전과 물자와 모든 국가 기반을 후대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살다가 그저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줘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해요.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 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왕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왜 보세요, 후대 왕을 위하여 온 백성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주시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없으면 다 갖다가 허랑방탕하고 노름하고 괴상한 범죄하고 별짓 다 해놓고 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그는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허다하고 태반이에요. 부모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냐고요? 그들이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생명도 물질도 직업도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거만을 떠는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부모 세대는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탄식할까요?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다윗은 죽음 직전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갈 때까지 뭘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지금 이행하고 있어요. 온 백성 앞에서와 그 아들 솔로몬에게와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주의 성전 건축과 나라의 기반을 위해서 다음 후대가 믿음을 예승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주는 일에 자기의 인생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는 기도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특별히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 드리도록 그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도저히 돌아올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요 주장이 확실해가지고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꺾입니다.
교만 부려봤자 자기만 손해요. 빨리 돌아오면 빨리 축복입니다. 하여간 예수께 빨리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 전체를 정리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와 찬송과 후대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순종하여 믿음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위에 계속되도록, 할렐루야, 순종하면 축복이니까요, 계속하도록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분명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씩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도 아픔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그의 인생의 마감을 하는 마지막 장면이지만 그는 멀리 내다보고 다음 후대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온 백성이 여호와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부귀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와 같이 또 받기를 그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대에 내가 누리고 쓰고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나와 우리 후손들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계속하여 잇대어 섬겨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반과 하나님께 심음과 순종의 삶을 보여줌으로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도록 온 백성 앞에 성전 건축 뭡니까? 무엇을요?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위임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 있게 격려하며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받기는 참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성찰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후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가난과 질고와 어려움과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질병에 빠져도, 질병에 걸려도, 또 가난해져도,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모든 분복을 다 허락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또한 삶으로 본을 보여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그들 또한 우리가 누렸던 이 복보다 더 훨씬 더 크고 찬란한 복을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 복을 받아 하나님께 귀에 쓰임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 의의 말씀으로 이끄심을 믿고 감사하며, 아멘. 다윗이 그와 같이 믿음의 후대를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는 계속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선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이때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거룩한 나라를 계속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모든 주신 것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꽃처럼 태워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